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이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바로 그 기드론 시냇가에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으로서 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율법의 언약이 아닌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제사장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피를, 언약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증언하셨죠.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저 언약을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이제 맺어진 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리고 천상에서 아들 하나님은 이미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이 땅에 이제 오게 되시는데,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에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종종 이 때를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 것을 말씀을 하였을 때 예수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형, 일은 갈릴리에서 일하지 말고 저 유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해. 그래서 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살려나? 아니야,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 때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때.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였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세운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높이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생의 중반에서도 인자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십니다.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 장대에 높이 들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때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고 구약에 예수님에 관한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 모형이에요. 그 성전은 예수를 가리키죠. 그 성전 또는 그 제물들 모든 그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모든 상징들과 구약의 모든 모형들이 다 성취될 때예요.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어떤 상징을 주었어요. 그것은 상징이에요. 저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저 영화는 다른 곳에서는 영광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잘 들어봐요. 영광 그것은 어떤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높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다, 그러니까 높아진 상태. 또 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뭐니 귀하게 되다, 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 영광은 귀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는 저 영화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냐면 존경하다, 존경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죠. 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능력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되고 능력을 위해서 내가 존경을 받는 그 상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렇게 이야기. 이제 적은 4절입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어요. 때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할 그때예요. 저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때예요. 그럼 그때는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죠. 그러면 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은 그 일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니라.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목포물이 사라져버린 거죠. 들어 돌을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확 휘져버린 것이죠. 저 능력이에요.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붙잡혀서 이제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산에 있는 높은 만들어진이에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아마 돌을 캐내어서 낭떠러지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낭떠러지 위로 데리고 가요. 붙잡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지려고 하는데 투명 인간 되어버려요. 예수께서 저의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 저 영화스러운 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한 저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면서 영생을 하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는 권리나 통치를 뜻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만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가 딱 뭐였냐면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그러면 아버지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예수에 달렸습니다. 예수. 그러면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저 순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런데 내가 안 썼나? 안 썼구만. 그렇게 살펴도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장 8 자, 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절대적으로, 자 여기 봐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13절에 19절에서 증언할 때 뭐냐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완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그들을 사랑해야 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그들을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죠. 그거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인간을 위하여, 죄인이 된 인간을 위하여, 원수가 된 인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언하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랑을 아멘. 저 6월절 이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그대로, 어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각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생각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 만찬, 6월절 이제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요한이 95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95년, 그때 그 자리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면서 내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심정은 그 빌립보에서도 그런 심정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심정이 나왔는데, 빨리 죽고 싶어 버렸어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아까 예수님과 함께 저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왜 살아가느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몸을 버리셨으니, 자,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래, 나는 사랑을 알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는 것, 그걸 보고 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은 뭔지 아냐? 내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될 상황이었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말씀은 다시 정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또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고 아들도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 자기 사람 사랑. 이것이 있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하나가 딱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아까 빌립비 2장 읽었죠? 바울이 교회 안에서 오후에 다시 내가 또 볼 겁니다. 언젠가도 이 말씀을 봤는데 오늘 오후에 또 볼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응?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이기적으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겸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증언, 저기 4절,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쓰고 가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저 태도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의 앞에 또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민영이에 비하면 이 이민영이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기 몸보다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고,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고,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써놓고 내가 놀랐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권한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권한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고난입니다. 내 고난이 하나님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세요. 기도는 또한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백 의지한다고 하는 그 고백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증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의무예요. 기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고난입니다. 예수님, 당신 나 보냈잖아. 그러니까 나 일할 수 있게 해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고난입니다. 또한 기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기도를 통하여 보고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의해야지. 보낸 자에게 상의해야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의해야지. 그래서 기도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고난이자 기도는 보낸 자를 의지하는 자로서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일을 향하는 자로서 꼭 있어야 할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서의 꼭 있어야 할 마음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내 이 교회 옆 사람, 내 성도들, 가정에 가면 내 가정의 옆 사람, 이웃에 가면 그 이웃에 있는 그 옆 사람, 그 옆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 내 옆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이라든지 환경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 들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떨어져. 너희는 머리칼 다 세웠어.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하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시작.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아멘. 그러면 여러분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